자, 히브리서 11장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다 평범하다는 거예요. 평범해요. 뭐 기드온, 뭐 입다, 뭐 야곱, 이 사람들이 뭐 면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명성이라든지 직함이라든지 뭐 기드온은 겁쟁이였죠. 기드온, 또 입다는 사생아였습니다. 야곱은 뭐 이렇게 사기나 치고 다녔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내세울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을 하나 든다고 하면 말 그대로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에 의해서 인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 붙들어서 뭐가 된 거예요? 성경에 지금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믿음하면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 하나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믿음하면은 내 이름이 불릴 수 있도록, 믿음하면은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김지혁,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하면은 우리 이름이 불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붙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참 공평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때요? 배경이 다 다르죠.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들도 있고, 그때 다 출발선상이 어때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IQ도 어때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있죠? 학교에 보면 뇌퍼 자는데 꼭 전교 1등이야. 나는 엄청 수시 3시까지 공부하는데 어때요? 점수가 안 나와. 그게 뭐예요? IQ가 불공평한 거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외모도 그렇잖아요. 외모 어떻습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공평해요. 근데 놀랍게도 믿음은 외모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믿음은 외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IQ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놀랍죠. 믿음은 뭐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믿음이 좋고 가난하다고 믿음이 좋지 않다, 그런 거 없어요. 똑똑하다고 믿음이 좋고 미련하다고 머리가 뭐 믿음이 안 좋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쁘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좀 덜 예쁘다고 해서 믿음이 안 좋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음은요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배경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지는데 내 삶에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장 내 믿음 좋아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당장 내 믿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내가 안 믿어서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 앞에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사실 내가 이래서 못 믿고 있어요, 이런 게 없다니까요. 믿음 앞에는 변명할 게 없어요. 왜? 환경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결코 내 지금 믿음이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런 변명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니라면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질 않을까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면 왜 내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늘 왜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입니까? 믿음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이든지 믿음이 후퇴하든지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제자리 걸음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 힘들어질까 봐 우리는 믿음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믿음 좋아지기를 막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처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삶이 좀 편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뜨겁게 원하는 사람은, 갈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믿음이 막 좋아지고자 하는, 그렇게 뜨겁게 갈망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편한 쪽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목회자의 길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이고, 그리고 좋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나를 부르시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은 본능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편해지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편하게 해준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강하게. 편해지기보다 강해지는 거죠. 믿음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편하게 만드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내 인생, 내 환경, 내 처지, 형편 좀 편하게 해달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편함을 버리고 강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겠다, 불편해도 하겠다. 어차피 힘든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길 힘을 구하겠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편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죠? 그렇죠? 영적으로 강해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영적으로 부여해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죠? 그랬으면 돈 벌러 갔겠죠. 영적으로 부여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습니까? 세상에서 나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습니까? 이 시간 큰 믿음 구하셔서 영적인 강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하고 신념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신념은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며 사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다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똥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 개똥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뭐예요? 신념은 뭐예요? 그것대로 행동하는 게 신념이에요. 자,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근거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며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내 욕심과 야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행동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하면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플러스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절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추상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이어야만 믿음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여야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액션이에요. 액치입니다. 액션이 있어야 돼. 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믿음을 또 다르게 정의를 내려보면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진리를 세상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진리를 세상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세상에 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요. 믿음이 없으면요, 진리를 세상에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도대체가.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풀어지는 거죠.
진리를 세상에 풀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여러분 여기 말씀 이렇게 적잖아요. 들어서 막 적어요. 적어놨는데 이 적어놓은 게 세상에 전혀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때요? 세상에 풀어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액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 뭐예요? 액션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아벨은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액션이 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액션이 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액션이 있고,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는 액션이 있고, 자, 모든 조건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동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뭘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세상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다 행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행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행동을 했더니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도 노아라는 인물 잘 아시죠? 자, 노아, 행동하는 믿음하면 노아의 믿음인 것 같아요. 1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뭘까요? 홍수 심판이죠. 또 더 구체적으로는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이것은 아직 이때 당시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비가 아직 내린 적이 없으니까 비가 무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본 일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뭘요? 앞으로 비가 엄청나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큰 홍수가 날 것이고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뭐예요? 노아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어때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뭘 한 거예요? 노아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요?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했어요. 방주를 준비하여. 자,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다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다에다가요? 어디다가요? 산에다가. 아니, 배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에다라. 근데 노아가 그거를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경외함으로 어때요? 말씀이 떨어지자 경외함으로 바로 액션을 취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뭘 했어요? 나무를 패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때요?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본 적이 없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도 아니에요. 언제? 120년 뒤에 그럴 거라는 거를, 그걸 어때요? 믿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 믿고 행동을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미쳤다고 했겠죠. 조롱했겠죠. 그것을 다 받으면서 뭐 했어요?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노아처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때요? 조롱할 것 같으면 피하죠.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절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도끼 들고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타협합니다. 노아는 그 편함을 거부했어요. 편했겠죠. 만약에 거부했으면. 그렇죠? 맞습니까? 거부했으면 편한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거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120년 뒤에는 어때요?
노아와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끝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당장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당장에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편해지기보다는 강해지길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노아 같은 사람을 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이어받을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칠 텐데요. 자, 믿음 하면 떠오르는 말씀 중에 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정말 이 연약한 믿음이 정말 정말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믿음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믿음도 커집니다. 우리 구원받는 믿음은 다 똑같지만 구원 이후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 다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가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믿음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자, 믿음이 커지는데 여러분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커지는데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딱 한 구절만이라도, 그 한 구절이 여러분 한 구절, 한 소절, 한 단어만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은 나사로가 굴에 이제 들어간 거죠. 죽어서 나사로가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걸 보고, 예수님 좀만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오빠 죽었어요 하면서 이제 우는 거죠. 원망이 섞인 말을 울어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굴 앞에 딱 가셔가지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돌 좀 치워보라는 거예요. 돌, 저기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다는 그 묻혀 있다는 그 동굴에 돌을 치우라는 거죠.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이제 대답을 해요. 그 죽은 누이 마르다가 대답을 하는데 참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벌써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가 지금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 지금 시체 썩는 냄새 안 나세요? 코 막히셨나요? 비염이신가요? 지금 그런 이런 말투예요. 뭔 소리 하세요?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브리핑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 옮기라 그랬어요. 돌 옮기라고. 돌 옮기라고 그랬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자기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예수님께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인식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언제 지금 너의 처한 상황 형편 처지 말아라고 그랬니? 네가 내 말대로 하면, 이것 뜻을 쉽게,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듣고, 근데 참 마르다가 귀해요. 이 말을 듣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더니 마르다가 진짜 그대로 합니다. 41절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 옮기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쾅 하고 내리치더라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은 분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러는 거고, 돌 옮기라고 하면 옮기면 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구나. 돌 옮기라고 하시면 옮기면 되는데 내 이성에서는 계속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돌을 옮기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대부분은 말이 되냐 이게, 그러면서 안 하죠. 그러니까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고 싶고 내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뭐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지금 뭐 하라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알겠습니다 하면 너희들은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믿고 따르면 절대 우리의 신앙,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물론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 말씀의 여러 부분은요, 믿어야만 여러분 이해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면 이해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보고 그럼 하나님,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을 다 제가 믿겠습니다. 66권에 나오는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제가 다 믿겠습니다.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 믿음대로 하려고 하니 쉽지 않죠. 근데 믿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 놀랍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 같은 기적들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초청돼 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그랬더니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이 물떠온 하인들, 예수님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떠서 채웁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어때요? 채웁니다. 근데 채운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때요? 채웠던 거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물 넣어놓고 왜 이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 우리 가서 또 저기 혼날 텐데.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을 떠서 그대로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뭘로 변했어요?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요, 너희가 이해하라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너는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믿으라. 너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예수님은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이해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는 것만 믿고 행동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요, 자기 수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참 다 또 세상적인 신념을 가지고 또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또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세상의 신념으로 살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부분만 말씀대로 살고 이해되지 않는 거는 세상 유행 따라 산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성도의 모습인데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놀랍게도 세속적이에요. 그렇게 세상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적당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사는데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아요. 적당히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하죠. 그 마귀 같은 소리예요. 적당히 믿으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적당히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믿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삽니다. 어느 부분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어느 부분은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신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 확신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리저리 왕 쪽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믿음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타협하며 살면 편할 거예요. 편해요. 적당히 여러분 사시면 편하다고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진리가 우리 삶에서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건데 믿지 않으니 영광을 못 보고 그냥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그 수준이죠. 편하긴 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편한 쪽을 택하지 마시고 강해지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올 2026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강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할 만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영광, 낫게 되는, 고쳐지는, 회복되는, 자유케 되는,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영광이 넘쳐나게 되어서 신앙생활이 정말 밋밋한 게 아니라 힘들고 재미없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부담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꿀맛 같고 살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가슴 벅차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뭘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분이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항상.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승리케